복된 안식일 또 이 귀한 시간과 또 기회를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아침부터 계속 주목해서 보는데요. 우리 메릴랜드 중앙교회가 아주 훌륭한 인재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이 찬양 리더 하시는 분들은 골든 엔젤스 출신인지 아니면 호산나 출신인지는 모르지만은 찬양을 참 맛깔스럽게 잘하시고요. 오늘 설교 예배 보니까 우리 5060 장로님들이 나오셨는데 어느 분이 50인지 어느 분이 60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장로님들이 교회의 든든한 기둥으로 또 이렇게 열심히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이 교회가 참 복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하는 시간, 함께 생각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한 마음으로 세계 선교 사업에 매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오니까 이렇게 창문을 다 이렇게 닫아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불을 밀폐된 공간에서 불을 다 끄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 교회 온다고 열심히 찍어 바르고 뭐 이렇게 굽고 휘고 이렇게 해가지고 따듬어 온 거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렇죠? 빛이 있어야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거 뭐 표현하고 하는 거 이런 거 다 보입니다. 빛은 참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주제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 시간에 이미 이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화법으로 바로 말씀하신 첫 마디, 그 첫 번째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습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특별히 이 빛은 생명체의 성장과 결실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빛입니다. 굉장한 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로 하여금 빛을 향하여 자라나고 휘어지고 끌어당기는 그러한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빛이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가에다가 화분을 놓아두면은 이 화분에 심겨놓은 식물들이 어떻게 됩니까? 창밖에 있는 태양을 향하여 전부 다 이렇게 휘어지죠. 자력입니다. 이 태양이 가지고 있는 빛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바로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 창조를 말씀으로 주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이 세상에 비치셨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고상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빛이 자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끌어당기겠다 했습니다. 자력을 행사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세상의 빛이 되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 되실 수 있었을까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 왜 세상의 빛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간략하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했습니다. 근데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마음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 하면은 태도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태도가 예수님께서 취하신 태도와 똑같아지게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태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담에 호랑이 굴에 가도 정신만 차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예? 살 수 있다. 태도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에 압도되어 버릴 수도 있고 상황을 압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태도를 어떤 상황에 맞닥뜨려질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세상에 비치셨던 예수님은 어떤 태도를 취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저명한 저술가이고 이 연설가인 지그 질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이름이 아주 지글지글합니다. 또 알파벳도 이 G로 이렇게 돼가지고 구불텅구불텅하죠. 근데 이 지그 지글러가 이 자신이 쓴 책에서 이 태도의 중요성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당신의 삶의 고도를 결정하는 것은 당신의 적성보다 당신의 태도에 달려있다 했습니다. 이 고도 altitude지요. 적성은 aptitude입니다. 태도는 attitude입니다. 다 A로 시작하고 발음도 비슷비슷합니다. 그러한 워드 플레이를 통해서 태도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타고난 적성도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은 그러나 매일 매순간 우리가 맞닥뜨려지는 여러 상황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태도를 취하셨는가? 이어지는 6절, 7절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면서도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요구하거나 거기에 집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주의 사령관이었습니다. 천천만만 천사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한 몸에 받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베네핏과 기득권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5000cc 차 타는 사람이 1500cc 차 부도나기 전에는 절대로 안 탑니다.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땀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가 이루어놓은 것을 내려놓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늘 온 우주의 사령관의 그 존귀와 영광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지금보다도 훨씬 열악하고 불편한 인간 세상에 오셔서 인간을 위하여 친히 종이 되셨습니다. 그 큰 능력과 영광을 버리고 종의 형상을 취하여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아니요, 훨씬 더 자기를 낮추어서 심지어는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태도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매우 역설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빛이라는 것을 한번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빛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빛은 어떤 물질과 에너지가 태워질 때에 나타나는 두 가지 결과물 중에 하나입니다. 물질이 타면은 처음에는 열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열기가 극치에 도달하게 되면은 빛으로 승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더 나아가서 자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은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고 그들도 자신처럼 세상의 빛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나 다이나믹한 그러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빛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간략하게 한 분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마이클 패러데이라는 실험 물리학자입니다. 영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전자기학의 원리를 발명한 발명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얼굴이
영국 집회에 인쇄될 만큼 영국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과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마이클 패러디는 가난한 대장장이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하면서 더 이상 공부했다가는 집안이 부도날 것 같아서 학업을 중단하고 인쇄소에 가서 책을 깁는 북바인더로 취직을 합니다. 매일 그 날카로운 실로 책을 깁고 본드칠을 하고 절단기에서 그거를 잘라서 책을 재본하는 일을 하다 보니 손이 만진창이 되었습니다. 배운 것이라고는 겨우 읽고 쓰고 더하기 빼기 정도밖에 할 줄 모르는 무식하기 그지없는 그런 초등학교 졸업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명한 과학자가 자기 동네에 와서 과학 강연회를 하는데 휴가를 내서 거기를 참석하고 그 강연회에서 유명한 과학자가 강의하는 내용을 꼼꼼하게 노트에 필기한 다음에 그 노트를 자기 일하는 인쇄소에서 제본을 떠가지고 하드카바를 입혀가지고 잘 만든 다음에 감사 편지를 써서 그 과학자에게 보냈습니다. 과학자가 수백 수천 번의 세미나를 지역을 돌면서 했지만은 자기 강연을 듣고 이렇게 노트를 적어가지고 하드카바를 입혀가 책을 제본해가지고 감사 편지를 보내준 사람은 눈 달고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과학자가 마침 그 눈에 질병이 걸려가지고 시력이 점점 약해지는데 자기의 눈을 대신해서 이 실험실에서 실험을 대행해 줄 조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자가 인쇄소에 찾아와 가지고 그 불황무식한 이 마이클 패러디를 실험실 조교로 고용을 해서 데려갑니다. 2차 방정식 모릅니다. 함수 모릅니다. 그래서 20대, 30대, 40대, 30년간을 그 실험실에서 단순 반복적인 그 실험을 지속하면서 세월을 보내다가 어느 날 자석의 전극을 교류하면은 거기서 유도 전류가 발생한다는 전자기학의 기본 원리를 터득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모타가 발명되고 전기가 발명되고 산업 전반의 핵심 기술들이 발명이 되게 됩니다. 수많은 기업가들이 돈을 보따리로 싸고 와서 특허권을 팔아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마이클 패러디는 국가의 공익을 위하여 자신이 발명한 특허권을 무상으로 공유합니다. 영국 산업혁명의 지대한 역사를 공헌을 하게 됩니다. 훗날 그가 은퇴할 때에 영국 왕실이 이 헌신적인 과학자를 위하여 뭔가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백작 자기를 수여하겠다고 했습니다. 왕실 가족이 묻히는 템즈강 옆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공업여지에 묻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이러한 여러 베네핏 다 거부합니다. 그럼 당신 소원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마이클 패러디가 한 말은 나는 불황무식한 못 배운 과학자입니다. 초등학교 졸업장밖에 없으니까요. PhD 학위도 없습니다. 근데 내가 남은 여생 동안 하고 싶은 일은 나처럼 경제적으로 가난해서 배움의 기회를 갖지 못한 아이들에게 내가 터득하고 배운 과학을 가르칠 수 있도록 명예교사, 과학교사 자격증을 주면 나는 그거로 족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명예교사 자격증은 학위가 없어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교사 자격증을 받아가지고 빈민가의 아이들에게 과학의 의미를 가르치기 위하여 첫 과학 수업을 이제 주도하게 되는데, 이때 마이클 패러디가 아이들에게 과학의 의미를 가르치기 위해서 싸구려 양초 한 자루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팔랑거리는 양초불을 하나 들고 교실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빈민가 아이들이 철망철망한 눈으로 이 과학자를 바라보고 있을 때에 마이클 패러디가 질문을 합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게 두 가지야. 하나는 다이아몬드고 하나는 양초야. 그런데 너희는 뭘 받기를 원하니?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메릴랜드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은 뭘 받기를 원하십니까? 저 방글라데시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면 분명히 함정일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도 여러분 대답하지 않고
내가 실수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침묵으로 일관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빈민가 아이들은 이런 눈치를 볼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100%야 아이들이 손을 들고 다이아몬드요 하고 외쳤습니다. 이때에 이 유명한 과학자가 이 아이들에게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20세기에도 성경이 기록됐다면 이 말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마이클 패러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다이아몬드가 이 불꽃만큼 아름다울 수 있겠니? 양초의 불꽃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하지만 다이아몬드는 불꽃이 없으면 결코 빛날 수 없단다. 명언입니다. 제가 이 마이클 패러디의 이야기를 읽고 난 다음에 연애시를 읽다 보니까 이거보다 좀 더 감동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정언 8권 287쪽에 엘렌 화이트 여사가 이런 말을 기록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영생하도록 살아계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배우고 가르쳐야 할 구원의 과학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물질을 어떠한 공식에 대비해서 적용하고 믹스했을 때에 동일한 반응이 결과가 지속해서 나올 때 우리는 이것을 과학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탄생하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남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무덤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생하도록 살아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어쩌다가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에게 일어난 단발성 사건이 아니라 그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 반복적으로 일어날 구원의 과학이라는 사실을 인하여 감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구원의 과학은 우리가 이 지상에서 하늘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고 예비하고 연습하는 이 예비 학교에서 배워야 할 가장 중대한 과학이다.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다른 것은 못 물려줘도 이것 하나는 확실하게 배우고 확실하게 전수해 줘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 구원의 과학이 드러나야 할까요? 화이트보이는 우리의 품성을 통해서 이 구원의 과학의 원리가 우리의 품성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거룩한 품성이란 어떤 것일까요? 히브리서에서 바울은 1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와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 했습니다. 이 제사를 화이트보이는 풀어서 부모와 교사에게 보내는 권면 32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아의 정신, 이것은 모든 참된 개발의 기초가 된다. 무아적인 봉사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기능은 최고로 세련되게 된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음악적인 재능이 있어서 비싼 돈 들고 들여서 줄리어드 음대에 나가가지고 무슨 바이올린 한다든지 성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맨날 어디 가가지고 결혼식 알바 해가지고 돈 목적으로만 그 기능을 사용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우리의 삶이 누추합니까? 그러나 그렇게 연마된 기능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봉사하며 그 재능을 사용할 때에 그 재능이 가장 최고의 수준으로 세련되게 발전한다는 사실을 이 화이트보이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돈 좀 번 사람들이 사회 봉사활동 한다고 조직한 단체가 있습니다. 로타리 클럽입니다. 그 로타리 클럽의 모토가 뭔지 아십니까? 초아의 봉사입니다.
자신을 초월한 봉사입니다. 무아의 봉사죠. 이 무아의 봉사는 로터리 클럽 회원들이나 하는 봉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의 남은 백성의 우리 재림 성도들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해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역사학자인 조지 R 라이트 교수는 그의 책에서 봉사의 중요성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적 사랑과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의 진수는 타인에 대한 봉사이다 했습니다.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안식일 교리 잘 설명하고 2300주야 잘 설명하고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2장 7장 8장 잘 설명하고 그게 경건의 능력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경건의 능력은 이타적인 봉사를 통해서 드러날 때에만 가치가 있고 이름값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적인 아들이요 제자였던 목회자 디모데에게 2차례 편지를 쓰면서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무엇을 중점을 들고 양육하고 훈련시켜야 될지를 이 두 편지서를 통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여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 어부들 고기 잡고 세금 걷어서 물질을 축적하고 세상에서 좀 잘 살아보려고 정말 열심인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치를 그들에게 제시하였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어부들에게, 베테랑 어부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참 새로운 사명을 향하여 포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 출신의 유명한 랍비가 있습니다. 모세 벤 마이언이라는 이 랍비가 있는데 이 사람도 유명한 말을 많이 남겼는데요. 그 중에 한 말이 이런 말입니다. 사람에게 물고기를 주면 하루 동안 먹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주면 평생을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했습니다. 저는 선교사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소개한 대로 한국에서 영랑합회에서 한 30년 좋게 목회를 하면서 합회 청소년 부장도 하고 또 연합회 청소년 부장도 하고 또 나중에는 합회장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합회장 회기를 마치면서 한두 교회 편안하게 목회하다가 은퇴하면 딱 될 나이인데 늦깎이에 선교지로 가서 일하면 좋겠다는 부름을 받고 선교지에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30년 전에 방글라데시의 해외 전도 봉사대로 일주일짜리 전도 봉사를 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황이었죠. 전도회를 마치고 안식일 저녁에 교인들과 전도대원들이 다 모닥불을 피워놓고 교회 마당에 둘러 앉아가지고 돌아가면서 소감을 한마디씩 하라고 해서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그때 제가 목회 3년 차였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혹시 기회가 되면은 제가 방글라데시에 꼭 다시 한번 오겠습니다. 그 말은 일주일짜리 전도 봉사대로 한번 오겠다는 말이지 여기 무슨 선교사로 또는 무슨 뭐 연합회장으로 직분을 받아가지고 여기 장기 체류하면서 일하겠다 소리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가 그 한 말에 대한 일말의 무슨 양심이나 책임감을 느끼지 않고 열심히 한국에서 목회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어느 날 우리 전임 부가티 지회장님이신 김요한 목사님께서 전화가 와서 방글라데시 가면 좋겠다고 다른 사람 찾아보라고. 우리 막내가 고3이고 아버지는 80대 중반인데 부양도 해야 되고 내가 맞인데 내가 가기는 어딜 가냐고.
또 며칠 있으면 또 여기저기 전화해도 안 되면 또 전화오고 또 전화오고 또 전화오고 계속 전화가 옵니다. 제가 목사로서 요나서를 안 읽거나 설교도 안 했으면 참 좋았는데 요나서 설교는 참 많이 했는데 막상 저보고 가라니까 저도 참 죽을 지경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김수경인데 이 물안경이잖아요. 눈물이 많습니다. 집사람은 뭐 맨날 울고 또 저희 아버님은 어떻게 발령도 하지 않았는데 소문을 들었는지 전화를 했는데 새벽 6시에 전화를 하셨습니다. 전화를 하면은 세 가지 질문을 늘 합니다. 첫 번째는 너 원래 침례자 몇 명 냈느냐 이거 물어보십니다. 두 번째는 너희 집사람 잘했냐, 그다음에 애들 잘했냐, 이 세 가지 질문을 하는데 그때는 세 가지 질문 다 생략. 그리고 딱 한마디 하셨어요. 방글라데시는 안 된다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참 우여곡절 끝에 기도하다가 우리 막내가 대학 수능 신학과 입학하기 위해서 대학 수능 면접 보러 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하루 휴가를 내고 승용차에 아이를 태워가지고 삼육대학으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달리면서 뒤에 앉아있는 막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얘야, 아빠가 지금 방글라데시 선교사로 오라고 계속 전화가 오는데 나는 네가 마음에 걸려가지고 결정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이 막내가 철이 없는 건지 믿음이 좋은 건지 모르지만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하는 말이 아빠 가세요. 저는 기구서에 있으면 됩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데 그 말이 아들이 한 말이지만은 성령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운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안 가니까 그 경북 선산 휴게소가 나오는데 그 선산 휴게소에 집어넣고는 집사람하고 막둥이는 밥 먹으러 들어가고 저는 차 안에서 노트북을 꺼내가지고 난생 처음으로 영문으로 된 이력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출했더니만은 아무도 안 간다는데 한 명이 간다 그러니까 얼씨구나 하고 그냥 결의를 해가지고 결의를 해버렸습니다. 제가 외국인 선교사로 방글라데시에 가서 예수님처럼 사람 고기 잡아가지고 사람 먹여 살리는 것도 해야 되지만은 사람을 훈련시켜서 고기 잡는 사람으로 고기 잡을 줄 아는 교회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1년 반 동안 코로나 3번 걸렸습니다. 죽다가 살 뻔도 했는데 1년 반 동안 비자가 안 나와가지고 회의도 못 가고 휴가도 못 가고 계속 방글라데시에 갇혀서 살면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곰곰이 살펴볼 수 있는 또 다른 축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뭘로 이 교회를 100년 넘게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는 이 가난한 교회를 무엇으로 스스로 일어서서 선교할 수 있는 자립하는 교회로 만들 수 있을까? 그 생각을 곰곰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황금알을 낳는 한 교육기관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우리 연합회 캠퍼스 안에 있는 다카 삼육학교입니다. 유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등학교까지 다 있습니다. 11학년까지 있습니다. 근데 저 적벽돌로 된 저 조그마한 학교, 저 뒤편의 아파트는 우리 거 아니고 저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저희 연합회 임직원들, 저 학교의 교사들이 사는 연합회 숙소입니다. 저것도 외국에서 어느 분이 도와줘가지고 저 지은 거예요. 저 아파트하고 이 학교가 붙었는데 저 3층까지 학교가 교실로 씁니다. 여러분 저기에 한 몇 명 정도 수용할 것 같습니까? 많이 잡으면 한 300에서 350명이면 꽉 차리라고 생각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2025년 10월 현재에 저 학교에 몇 명의 학생이 재학하는지 아십니까? 3,670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하루에 3타임 시프팅 합니다. 저학년부터 와가지고 꽉 채워서 공부하고 한 10시 반 되면 싹 빠지면 또 그 다음 한 서너 학년들이 와가지고 또 탁 채워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 빠지면은 오후에 또 한 2시 넘으면은 또 중고등학교들이 와가지고 또 꽉
채워서 공부합니다. 해마다 1월 1일이 되면 등록 기간이 됩니다. 저 운동장 지금은 저 잔디가 깔려있는 저기 코로나 때 찍은 겁니다. 지금은 잔디 하나도 없습니다. 3,600명 넘는 학생들이 밟아가지고 풀 김 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아예 깁이 안 납니다. 저기 운동장에 의자를 쫙 깔면요, 학년별로 그 시간을 달리 해가지고 학부형들이 캐시를 탁 들고 와가지고, 예? 육성회비, 공납금, 뭐 수업료 해가지고 착착 내고 빠집니다. 저 학교가 1년에 한국 돈으로 6억을 법니다. 우리 한국의 삼육식품 영어학원이 한국교회의 80년대, 90년대 선교사업을 견인하는 젖줄이었습니다. 방글라데시에 유일하게 수익 내는 기관이 있다면 저 학교입니다. 근데 저 학교가 교실이 없습니다, 이제. 저 학교에 보내는 사람, 그 수도 다카 안에 내노라 하는 뭐 의사들, 경찰들, 뭐 이런 내노라 하는 사람들 자녀들이 우리 학교에 보냅니다. 교실이 없어서 못 받는다니까 빨리 건축허가 제출해라고 말해요. 예? 우리가 관청에다가 압력 넣어가지고 건축허가 받아줄 테니까 빨리 그 중축하라고. 우리 아들 받아줘야 될 거 아니냐고. 이러고 있는데 학교 교실이 없습니다. 저만큼 지금 쓰고 있는데 팽창성이 없습니다. 위로 올리려고 그러니까 기초가 약해서 더 이상 위로 올릴 수 없고, 옆으로 달아내려고 하니까 다카 교회가 받치고 있어서 달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교들을 중축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학교로 증축해서 선교 자금을 매년 10억 이상 만들어내는 큰 온천을 하나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연합회를 단층으로 자른 단면도입니다. 연합회 앞에 6차선 도로가 있는데요, 그 정문부터 연합회 본관까지 150m가 들어오는데 고도가 한 3m 정도 연합회 본관이 낮습니다. 그러나 밑에 드레인 라인 이 오수관로가 깊이 묻혀 있기 때문에 연합회 1층 화장실에서 볼일 봐도 물이 잘 내려갑니다. 그런데 비가 오기 시작하면서 우기에 소나기가 내리면은 이 우수관로가 물을 다 소화해내지 못하면서 물이 역류해서 연합회 앞에서 오바이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빗물은 연합회 본관 건물로 쏟아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해마다 몇 차례씩 연합회 앞에 홍수가 납니다. 이 물이 화단을 넘어서 약간 반지하처럼 되어 있는 1층 사무실 허리까지 물이 찹니다. 소나기가 내리면 경비가 사이렌을 울립니다. 새벽 2시도 좋고 3시도 좋고 사이렌이 울리면 연합회 임직원 전체가 비상이 걸려서 1층 집기를 2층, 3층으로 끌어올리는 팀 스피릿 훈련을 합니다. 이것이 매해 반복되고 있는 방글라데시 연합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선교사인 제가 방글라데시의 선교 자금을 지속 가능하게 생산해낼 수 있는 인컴 제너레이팅 프로젝트와 더불어서 현안을 함께 해결하는 큰 선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드론으로 찍은 우리 연합회의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으로 선교센터 건물을 지을 것입니다. 저 왼편에는 현재 있는 다카 36을 5,000명 이상 수준으로 확대하는 수용 가능한 학교로 만들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단과 치과대학을 넣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교회도 필리핀에 가서 치과의사 면허증 따가 오신 많은 분들이 사실은 교회 성장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노동자들 중심의 교회가 이렇게 전문성을 가진 직업군들이 확장되어 나간다고 하면 지역교회의 살림이 크게 확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연합회를 전진 배치시키고요. 그 다음에 6차선 도로를 물고 있는 도로변 접도구역은 병원과
학원과 호텔을 겸한 그러한 상업시설로 집어넣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편에는 교육시설이 되고 전면부에는 병원과 상업시설이 됩니다. 이미 부산 삼육병원과 함께 MOU를 체결하고 삼육병원의 분원을 이곳에 3계층에 넣을 것을 MOU 체결하고 지금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한국에 많이 노동자로 오고 있습니다. 한국어 학원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학원과 한국어 학원을 겸하여서 넣고 제일 꼭대기에는 손님방과 또 평상시에는 호텔로 꾸며서 인컴을 만들어내는 구조를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로 2,400만 명이 사는 수도 지역에 우리 재림교회의 존재를 알리는 하나의 랜드마크를 세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랜드마크 안에 들어가는 병원이 향후 발전할 경우에 옆에 있는 땅에다가 제대로 된 메디컬 센터를 세워서 방글라데시 회교권의 큰 선교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것이 저희의 미래에 대한 꿈입니다. 작년 24년 봄에 23년 연말에 대총회 결의에 의해서 방글라데시가 남아시아 태평양 지회에서 한국이 소속되어 있는 북아태 지회로 소속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사업을 위해서 설계도도 없고 아직 건축 허가도 받지 않았는데 지회의 임원들과 임부장들이 새로 들어온 식구들 한번 맞선 보러 온다고 오셨습니다. 이때가 아니면 언제 이렇게 다 모이겠냐 싶어서 건축 허가도 안 받았는데 설계도도 없는데 돈도 없는데 착공식부터 했습니다. 그것도 3,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그 어린 아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착공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착공식이 있은 다음에 9월 달이 되었어야 1차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건축 허가는 이만한 사이즈의 이만한 건폐율로 이 부지에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1차 허가입니다. 그 다음에 10월 달에 뭘 받았냐 하면은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명한 분들이 자기 자녀들을 귀한 자녀들을 저희 학교에 보내기 때문에 수업 마치고 유괴당할까봐 이 부모들이 비싼 자동차 뭐 이런 거 다 끌고 와가지고 학교 앞에 6차선 도로 중에 2차선을 가로막고 장사진을 이루고 트래픽잼을 만들고 있습니다. 학교를 더 크게 짓는다니까 도시 그 교통국에서 너 교통체증 지금도 유발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소할 건지 제출하라. 그래서 우리가 지하를 파서 지하에 큰 주차장을 만들고 학부형들이 거기 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렇게 데려나가는 시스템을 해가 프로포즈를 해서 교통영향평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연말에서야 최종 디자인 합의를 건축 디자인 합의를 한 다음에 마지막 합의된 설계도를 정부 관청에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데 인터넷이 안 돼서 2달 동안 뭐 안 되고 뭐 해서 안 되고 라마단 기간이라서 안 되고 또 계속해서 시간이 계속 지나가가지고 지난 5월 16일 날 가승인을 받았습니다. 조건이 도큐멘트를 더 보강해가지고 뭐 소방, 뭐 수도, 전기, 뭐 이렇게 화재 이런 거 다 이제 세부 정밀 설계를 해서 올리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하고 또 기다렸다가 제가 이번에 대총회 회의 기간 동안에 방글라데시에서 법인 담당자가 눈물을 머금고 전화를 했습니다. 최종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집을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사업을 완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제가 뭐 집 팔아서 헌금하라 이런 소리 절대로 안 합니다. 뭐 의자 하나도 좋고, 책상 하나도 좋고, 뭐 칠판 하나도 좋습니다. 생활하시면서 기도하시다가 조금이라도 함께 연합을 해주시면은 이 한 나라가 스스로의 다리로 일어서서
걸음마를 때릴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 대총회 산하의 전 세계 교회는 글로벌 토탈 멤버스 인발브먼트라고 하는 TMI 운동, 전도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우리 부가태지회는 이 슬로건을 받아서 부가태지회는 라우드 보이스라는 라우드 보이스 2025라는 슬로건으로 작년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전도 캠페인을 벌이면서 진행해 왔습니다. 우리 변방에 있다가 부가태지회의 낯선 땅의 식구가 되는 우리 방글라데시는 이 라우드 보이스를 다시 받아서 이치원 미치원,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자는 슬로건으로 대단히 동시다발 전도회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여러분, 방글라데시는 목회자가 부족합니다. 어제 저녁에 전국에 20명도 채 안 된다 그랬죠. 목회자가 없으니 그 전도회 하려고 그러면 목사님이 가서 전도회를 해야 되는데 한 분의 목사님들이 뭐 40개씩 이렇게 교회를 해야 되니까 전도회 한 번씩만 해도 1년이 갑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동시다발로 전도회를 하자. 동시다발로 하려고 그러면 빔 프로젝트나 디바이스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목회자들이 노트북도 없습니다. 제가 첫 해에 와서 펀드레이징해서 한 것이 목회자들한테 프로젝트, 빔 프로젝트하고 액정 비전, 지구장들에게 보급하는 것이 1차 목표였습니다. 동시다발 전도회 하려면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AWR 아시아 팀들이 방문했을 때 저희들이 부탁을 해서 AWR 아시아에서 저렇게 보급형 빔 프로젝트를 100대를 기증을 해 주셨습니다. 저건 조그만한데요. 화질은 꽤 괜찮습니다. 안에 내장 배터리가 있어서 한번 충전하면은 정전이 되어도 2시간 동안 빔 프로젝트를 쏠 수 있습니다. 안에 내장 스피커가 있어가지고 한 40-50명 모이는 공간에는 저거 틀어놓으면은 그래도 괜찮게 들을 수 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전기 사정이 안 좋습니다. 어떤 데는 하루에 15번도 전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전도회 하려면은 액정 빌려야죠. 노트북 있어야죠. 또 전기 끊기면 제네레이터 돌려야 되는데 제네레이터 빌려와야죠. 연료 구입해야죠. 보통 부담이 아닙니다. 저 보급형 빔 프로젝터는 방글라데시에 아주 최적화된 수단입니다. 저거를 기증을 받아가지고 416개 전국 동시가 안 되니까 대회별로 이제 가져가서 교회에다가 나눠줍니다. 저 다 지구장들입니다. 지구장 목사들이 자기 지구에 있는 교회 숫자만큼 저렇게 받아가지고 가서는 교육을 시켜가지고 교회 대표자들을 불러가지고 버튼 어디 눌러가지고 어떻게 작동하고 USB 드라이브에 설교 음성 대비된 그 설교 꼽아가지고 어떻게 작동해가 플레이를 해야 되는지 가르친 다음에 지역교회에서 전도회를 진행합니다. 교회가 없는 산악지대에는 저렇게 참 허술하기 그지없는 저 벽은 대나무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발처럼 엮어가지고 만든 그런 벽체입니다. 저기다가 광목천, 흰색 광목천 걸쳐놓고 빔 프로젝터를 거기다 쏘아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맨 땅에 저렇게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습니다. 좁은 골목 남의 집 뒷마당에서 저렇게 스크린 설치해가지고 말씀을 듣습니다. 참, 저 보십시오. 저기 참 집도 다 쓰러져 가는데 저기다가 천 하나 걸쳐놓고 저렇게 또 빔 프로젝터 쏘아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저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데는 가정집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저렇게 빔 프로젝터 쏴서 벽에다 쏴서 말씀을 듣습니다. 또 일반 교회들은 교회에서 저렇게 빔 프로젝터를 앞에다가 또 처음 붙여놓고 저렇게 해서 전도회를 합니다. 지난 봄에 우리 부가태지회 연례 중계 회의를 했습니다. 연중에 하는 회의였죠. 각 나라별로 라우드 보이스 침례 몇 명 존지 통계 보고가 떴습니다. 여러분, 제일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부가태지회 8나라 중에 제일 침례자 많이 나온 데가 방글라데시입니다. 방글라데시는 그 이후에도 전반기에 한 번 하고 후반기에 다시 지금
라우드 보이스 전도회를, 동시다발 전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동대회가 했고요. 오늘 방글라데시의 남대회가 동시다발 전도회를 이제 막 마쳤습니다. 지난주까지 한 침례자 숫자가 2106명입니다. 올해 이 빔 프로젝트 더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모자라가지고 한 대회 하면은 다 걷어가지고 그거를 다음 대회에 또 가져가가지고 다시 또 교육시켜가지고 또 하니까 한 대회마다 2주씩 걸립니다. 다 마치는데 2달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 200불만 투자하면 저거 한 대씩 우리가 한 교회에다가 보낼 수 있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침례 목표가 있습니다. 4,000명입니다. 작년에 얼마 침례 줬느냐? 겨우 2,000명 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배로 목표를 잡을 수 있느냐? 제가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목표가 너무 쉬우면 그건 목표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방글라데시에 한번 영향을 보기 위해서 작년에 2,000명 침례자 겨우 냈는데 원래 4,000명 목표를 가지고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동대회와 서대회가 동시다발 전도회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셔서 이 사업이 꼭 완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대쟁투 총소를 보급하는 운동입니다. 방글라데시에 가서 목회자들 사택에 들어오면 책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뭘 가지고 설교를 하는지 미스테리가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언의 신 시대의 소망만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부자와 선지자만 가지고 있습니다. 맨날 그것만 돌려가면서 계속 설교하는지 이해가 안 갈 때가 참 많습니다. 옛날에 번역했다고 하는데 좀 예민한 부분은 회계국가니까 아예 빼먹고 번역한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2년간의 노력 끝에 대쟁투 총서를 완역을 하고 출판을 해서 우선적으로 제가 여기 회의 오기 전에 교역자들, 방글라데시의 교단에서 봉급받는 계약직 워커들까지 1000세트를 출판해 가지고 1차 보급을 시키고 왔습니다. 이제 내년도에는 교인들에게 이 대쟁투 총서를 보급하고자 합니다. 5권이죠. 부조와 선지자, 선지자의 왕, 시대의 소망, 사도행적, 그 다음에 대쟁투, 거기에 플러스해서 실물교훈, 이렇게 해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커버되는 우리 재림교회의 사상의 핵심 기둥이 되는 이 대쟁투 총서. 여러분, 방글라데시 현지에서 인쇄하면요 10불이면은 이거 한 세트 기증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음식 먹고 주는 팁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이 대쟁투 총소 보급하는 이 운동에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론을 내리면서요, 윈스턴 처칠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얻은 것으로 생계를 꾸려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준 것으로 꾸려갑니다. 지난 23년은 우리 재림교회가 대청회를 조직하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교단 명칭을 내세우면서 교회 사업을 시작한 지 16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 해의 대총회 슬로건은 초준포 미션, 사명을 위하여 택함받은 교회라는 뜻입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디나미네이션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무브먼트입니다. 우리는 교회 잘 짓고 기관 많이 만드는 것에 멈춰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재림교회는 무브먼트로 시작했고 무브먼트로 끝나야 할 교회입니다. 우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위대한 사명을 위하여 선택받은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분명한 기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했습니다.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태도,
예수님과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명령입니다. 이제 이 시간을 마치면서 오늘 우리가 받은 사명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삶이 태워져서 세상에, 냉혹한 세상에 온기와 빛을 비출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의 선교 사명이 타오를 수 있도록 해달라고 3분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